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3 친구들 누가 왔나요? 예네하고 민채 왔네. 현정이는? 현정이도 있네. 3명 나오세요, 앞으로. 왜 갑자기 나오라 그럴까? 잠시 불편해도 나오세요. 목사님이 전달할 게 있어서 그래요. 이건 우리나라 어디 가서 다 쓸 수 있는 상품권. 일명 현금이라고 부르는. 오세요. 저기 남쪽에 가면 포항 할머니들 옆에 경주 할머니가 있어요. 박경주 권사님께서 우리 고3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공부하라고 용돈 준비하셔서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께서는 아시지만 박경주 권사님 최근에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외손주, 28살 먹은 손주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그 마음이 참담하지만 믿음 안에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외손주는 데려가셨지만 믿음 안에서 이런 손녀들 또 주신 줄 알고 더 기도하라 하신 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거 보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머니 모시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뜻 받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3 아이들 힘든 때를 보내왔습니다. 또 힘든 여름 잘 지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수능시험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경주 권사님 귀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외손주는 하늘에 떠나보냈으나 참으로 믿음 안에서 주신 또 다른 내 손자, 손녀가 있음을 믿고 섬기기를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위로하시고 그 뜻도 받아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 안에서 놀라운 은총이 평안히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부탁한 대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뭐 대답을 안 하십니까? 휴가 갔다 오면 누가 때립니까? 휴가들 못 갔다 오시고 그랬죠? 너무 더워가지고 안 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휴가철은 다 지났고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 힘쓸 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 얻으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휴가를 주셔서 감사하게도 잠시 그 바닷가에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바닷가다 보니까 늘 조심한다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모자를 너무 믿다 보니까 뭘 안 발라요? 선크림을 안 발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외선이라는 게 아무리 모자로 가려도 간접적으로 비춰오고 가득 찬 자외선에 결국에는 이렇게 타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우나 한번 가서 때를 밀었더니 얼굴이 하얘져서 우리 집 사람이 그게 다 때였어?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든지 잘 막지 않으면 침투하는 것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쩌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정결함과 나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내게 다가온다 그럴 때 막아내야 되죠.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창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 격리하면서 막아내잖아요. 햇빛이 뜨거우면, 자외선이 뜨거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크림 발라서 어떻게든 차단을 해야죠. 그래야 하얀 피부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냥 방치하면 우리는 정말 새카매지고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생각 자체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준비되어 있고 막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죄악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안에서 그런 마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가 차로 갔다 오면서 전도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아이들과 식사를 하면서 오늘은 우리 찬양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고 같이 시작을 했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아무도 안 하더랍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찬양 때마다 식사 때마다 그렇게 찬양 한번 하고 밥을 먹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찬양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잊혀진 찬양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유치부 아이들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는 유치부 아이들 늘 그걸 불렀습니다. 눈. 뭘 봐요? 성경 보고요. 코 냄새 맡고요. 입 찬송하고요. 귀 말씀 들어요. 그런 찬양 모르세요? 있어요. 어떻게 오늘 정말 이렇게 잘 안 맞네. 그거 보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 가지요. 이제 생각났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 아주 단순한 찬양인데 아이들은 참 열심히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정말 유치한 가사죠. 눈이 보는 거 당연하고, 코가 냄새 맡는 거 당연하고, 귀가 듣는 것 당연하고, 입이 노래하는 것 당연한데 그게 전인격적으로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권능 속으로 맞춰져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활동하는 것. 그걸 향해서 모든 것을 노래하고 있으니 참 유치한 노래인데도 옳은 얘기다, 옳은 찬양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를요, 아이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눈은 성경 보고 코는 냄새 맡고 귀는 말씀 듣고 입은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 얘기를 굉장히 고상하고 지적인 언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신고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 들어라 이렇게 비유하니까 대단한 얘기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눈으로 말씀 보고 입으로 찬양하고 귀로 말씀 들으십시오. 손으로 봉사하십시오. 발로 교회 가십시오. 이 말씀과 다름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어떠하든 그 뜻이 유치하든 고상하든 지적이든 상관없이 권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는 삶이 어떠한가. 그 삶이 나를 온통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서 마귀가 괴계를 부릴 때, 세상이 나를 잠식에 들어올 때, 죄악이 내게 물들어올 때 어떻게 막아내야 됩니까?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그저 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그냥 내어주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삶, 마귀의 괴계를 막아내는 삶, 또 죄악이 침노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이 세상이 마귀의 관계가 있는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세상이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사는 것은 정말 치열한 전쟁과 같은 상황이기에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표현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똑같은 얘기인데요. 베드로는 이걸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구원합니다. 이 깨달음은요, 베드로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삶 속에서 나름 자신이 있었던 사람인데 아니요,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기를 알게 된 거죠. 마귀가 쳐들어오면 아무리 굳건한 마음도 아무리 굳건한 믿음도 허물어진다는 것을 한순간에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는 질문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답할 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마귀가 잠시 그 틈을 타고 들어왔더니요. 주님께서 이 고백이 너무 기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이만한 믿음이면 이제는 알아도 되겠다. 그래, 너희가 이제 그 믿음이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걸 이제 알아들을 만해서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자마자 주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을 막 꾸짖습니다. 스승을 꾸짖어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딱 막았었더니 주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조금 전에 그렇게 극찬 들었던 베드로가 한순간의 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버립니까? 졸지에 사탄이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삶에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풍랑 속에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죠. 남들은 아무 말도 못할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바다 위에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쳐오면서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걸 쳐다보다가 한순간에 물에 들어가 버립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손을 건져 올려주시며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베드로도 이 경험 속에 깨닫습니다. 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힘이 있는데 주님을 놓치는 그 한순간에 바로 물에 빠져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아, 내게 틈이 있으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마귀가 나의 순간을 틈타면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낮아지고 무너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경험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구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 있으라, 또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얘기가 결국 뭡니까? 베드로의 삶의 경험에 나왔다 그러면 바울은 좀 더 이것을 더 지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라. 말만 다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집어쓰고 성령의 금 가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그 유치한 노래의 그 뜻을 담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을 교훈으로 담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상하고 지적인 언어들로 담아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다 똑같은 뜻이란 것이죠. 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 약간의 주석을 가하자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띠와 호심경과 신발, 방패, 투구는 모두 방어 도구로 분류됩니다.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악한 괴계를 막으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금은 공격 도구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방어 도구와 성령의 금, 공격 무기를 가져야 마귀를 이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약간 주석하면서 다른 뜻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요. 안타깝게도 이 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헬라의 뜻은 단금입니다.
싸우는 장검이 아니란 것입니다. 싸우기에 남을 공격하기에 좋은 긴 장검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짧은 검입니다. 그게 성경에 쓰여 있는 성령의 검이라고 할 때 단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짧은 검이죠. 바울이 이 얘기를 쓸 때에 로마 당시의 군대 무장을 전제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빠진 게 있다면 정강이를 보호하는 정강이 받침대와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긴 창입니다. 그래서 주력 공격은 뭡니까?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찌르는 겁니다. 그게 로마 사람들의 전쟁 방식이죠. 창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방어태세로 돌변해서 방패로 막고 그걸 칼 가지고 단검을 가지고 막아낼 뿐입니다. 공격 도구가 아니란 거죠. 그런 전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귀와의 전쟁, 한바탕의 대대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공격해 들어오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또 악한 영이 나를 침노할 때에 최소한의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영의 험악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그저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새카맣게 타버리고 새카맣게 공격받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연약한 인생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선방어, 후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잘 막아내야 받아칠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권투 선수들이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최규현 집사님 권투 하실 때 배웠죠. 절대 주먹이 날아와도 눈을 감지 마라. 절대 힘이 빠져도 머는 내리지 마라. 가드는 내리지 마라 그럽니다. 주먹이 아무리 날아와도 눈을 똑바로 뜨고 맞더라도 눈을 뜨고 보고 또 어떻게 하든 가드를 힘이 빠져도 들고 막아내야 됩니다. 아니면 그 틈을 비집고 저게 펀치가 들어와서 한 방에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축구를 해도요, 상대적으로 약한 팀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방어 열심히 하다가, 방어 위주로 하다가 한 번의 틈이 나면 역습을 합니다. 그게 약한 팀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잘 막아내야 됩니다. 철통같이 막아내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악한 영에 비해서 강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귀신의 쫓을 권능도 주셨고 사람들 병 고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내는데도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아가는 것이 당당한 병사들 같구나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뭐 가운데?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있는데 주님은 그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갈 때는 오히려 뭐라 하십니까? 그냥 양떼 속에 들어가는 거꾸로입니다. 이리떼 속에 들어가는 양떼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이리떼들이 물어뜯습니다.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랬으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죠. 자연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데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내보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학하는 건 아닌데 우리 정체성을 한번 보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연 상태로서 인간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에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거니와 옥중서신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서 바울도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면서 써내려간 서신이 바로 옥중서신 에베소서입니다. 그 시기를 추측할 때 보통 주후 60년에서 61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바울이 곧 순교할 때가 가까운 것이죠. 근데요,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곧 네로의 대대적인 박해가 이어질 때 측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얼마 안 있으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고 그걸 몽땅 다 그리스도인들의 짓으로 뒤집어 씌워서는 대학살이 일어날 때가 곧 임박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그때를 짐작 못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온 세상 주관자들이, 통치자들이, 권세들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낼지가 뻔한 상황일 때에 그때를 짐작하며 눈물로 써내려가는 이 편지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세상, 그때가 되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때가 올 터이니 최소한의 방어를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버텨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견뎌내려고 해도 물리적인 힘이 가해오는 것은 너무 공포스럽고 무섭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밀려오는데 홀홀단신으로 버티고 서 있을 때 왜 안 떨리겠습니까? 벌벌벌 떨리고 무섭기 그지없지요. 이런 상황이 꼭 전쟁 상황에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안 떨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수술 전에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고 떨리거든요. 암과의 사투가 뭐 쉬운 일입니까? 지금 생사를 오가는 수술에 들어가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거든요. 두려워서 떨릴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사람마다 저마다 떨리고 있는 상황이 있게 마련인데 제가 무단히 떨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첫 설교할 때, 성인 대상으로 첫 설교할 때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중고등부 헌신 예배 할 때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이번 강사로 전도사님 하세요. 21살짜리한테. 예,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죠. 그때 설교 준비면 아마 논문을 한 편 쓸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준비는 다 했는데 문제는 다 그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내 설교할 때가 되어서 이제 강단에 딱 올라섰는데 이야, 다리가 그렇게 떨릴 수가 있습니까?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떼고요. 눈이 이렇게 딱 섰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 다 보입니다. 딴짓하는 거 다 보여요. 손짓하는 거 다 보여요. 그런데 그때는요. 앞이 새카매져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떨릴 수도 있구나. 땀은 삐질삐질 나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첫 마디가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이, 어린 종이 섰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아 주시고 떨리는 심장을 붙잡아 주시고 떨려 나오는 목소리를 안정시켜 주시고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고 눈을 떴는데 세상에요. 그 떨리던 다리가 갑자기 안정이 되고 심장이 벌렁대는 게 없어지고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이 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첫 설교에 제가 설교의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과 눈을 맞추며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그때 첫 설교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설교 전에 기도하지 않고는 거의 시작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떨리는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예,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의 순간에 그렇게 떨렸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수술의 순간에 어떤 분들은 대출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어떤 아이들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아이들은 자기의 삶에 어떤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그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때 어떡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때에 권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권세자들,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 창궐하고 있지만 그때에 바울이 권하는 것은 10절 중간에 보시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약한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면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한 것이 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립니까? 능력으로 힘입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할 때 바울이 똑같이 결론 맺는 것은 이렇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결국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바울도 권하기를 기도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입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 주신 입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뭐냐 하면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18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요, 개인적인 장비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기도와 간구는 절대 나 자신만을 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병사로 서 있다면 내 옆에도 하나님의 병사가 하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도 서 있고 왼쪽에도 서 있고 앞에도 서 있고 뒤에도 서 있습니다. 같이 싸우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동력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공동체 영성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지만 19절 말씀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쓸 때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옥에 갇혀 있고요. 로마의 그 차가운 바위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죽음이 임박한 동안에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영들이 자기를 장악하고 세상 권세가 자기를 죽이려 들어도 끝까지 이기게 해 주십시오. 나 혼자서 견딜 수 없으니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하나의 본전이 서고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노래하면서 유치한 아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있고요. 바울이 준 이 권고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치한 노래 불러가며 참으로 우리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방어 태세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생각합니다. 이미 그 여러 가지 개별의 의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할지를 고민할 때에 하나님, 최소한의 방어 기제는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무섭게 도전해 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섭게 공격해 댑니다. 그때 맨손으로 막아내기 너무 힘드오니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갑주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악한 마귀의 괴계로부터 막아낼 때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